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성경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이 참 혼란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세상이 혼란해서가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못 받고 있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소개를 해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취미나 인간적인 지식과 이 땅의 과학적인 지식 정도를 잘 모르면 우리가 그 지식에서 조금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의 문제인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이 땅의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소개받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되고 있구나. 이런 문제를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수염이 긴 할아버지처럼 이해해버려요. 또 하나님을 아무 무능한 인간처럼 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삶은 복잡해집니다. 인생길이 너무너무 험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텐데, 이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기도의 본문으로 많이 보는데, 오늘은 또 기도의 본문보다는 1, 2절 좀 포커스를 제가 맞춰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다고 합니다. 시대는 뭐냐면 왕궁 수비대, 왕의 그 보호자들, 왕을 근위부대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근위부대의 그 감옥에 갇혔다 그러는. 왜 그러냐?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한다고 그런 진실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잘 된다는 것을 예언해 줘야지, 우리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걸 예언한다는 그런 종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시드기 왕이 가다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로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내 삶은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하세요. 하나님은 한가롭게 침묵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아멘. 잘 들으셨고요. 나는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 이름이 여호와야, 야훼야.
개인적인 너희에게 아버지야, 그런 말. 여호와라는 건 엘로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일을 행하신다는 게 뭘까? 그걸 성취한다는 게 뭘까?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창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땅을 지으시는 주님, 그것을 빚어서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그 본문을 원어적으로 다시 깊이 있게 보면은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무능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내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삶이 힘든 것만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상황과 여건과 문제에 상관없이,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그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한 나는 플랜이 있어. 그렇지만 그 플랜은, 너희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 힘들면 할 수 없잖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개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갇히고 파괴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에 나는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언제 내가 당신한테 계획을 가지시라고 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현실에서 내 욕심이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어렵고 멸망해 버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게 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너희 인생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찾아가잖아. 물질이 있는 곳을 가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말이야, 눈앞에 보이는 일에 대해서 열망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것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와 너 가족들, 너의 공동체에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을 이루세요. 모두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며. 그러면 이루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와 같은 훨씬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을요, 옆에 있는 사람을요 계속 무시하면요, 그 사람이 가슴이 닫혀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죄인들, 멸망할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지어 성취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말이야,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때리기만 하고, 너희들이 잘하면 복을 주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어려울 때, 네가 힘들 때, 네가 무능할 때, 네가 부족할 때도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너를 놀랍게 변화시킬 계획이 있어.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해도 나는 그거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그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계획은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진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한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왜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자기 인생에 소득이 없는 일을 저렇게 있으면서 노력할까? 말은 안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2단 3단 나와가지고 허망한 일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까꿀로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그 참 답답함이 있어요. 제 자신도. 그리고 제 삶 속에도 그래요. 너는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설교하기 이전에 너의 삶으로, 네 가치관으로, 네 인생으로 좀 보여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늘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사소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내 사소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봐도 긴가민가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대단히 마음에 새기고, 아니 지나간 사람이, 지나가는 아줌마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냥 맥없이 하는 소리는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누가 나를 대해서 조금 한 말에 대해서는 또 TV에서 어디고에서 조금 이 물건이 싸다,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머리에 바로 암송을 하면서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깊이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늘 만나고 싶고요, 그 사람들 못 만나서 안달이고 막 죽고 못 살아.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쁜 일이면 바로 안 만나버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미약한 인격 아닙니까? 저 사람 만나서 맥없이 시간만 보내지 뭐 도움도 안 되네, 안 만나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당자 같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난 여러분, 그분을 똑바로 전해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오해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목회자가 실수하고 직분자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럼 그 은밀한 그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밀한 계획이 뭐냐면, 크고 놀라운 계획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실 텐데,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악에서 떠나서 치료받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 물질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질병 치유에 대한 계기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죄에서 악에서 떠나서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급한 일이 있단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깊이 연구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있는가 보자. 그러나 여러분, 요즘 그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손 씻는 훈련이 됐어요. 그게 몸에 배어버렸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코로나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있다고 하지만 잘 그런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치료돼야 될 것은 뭐냐면 돈 벌고 출세하고 좋다, 성공하고, 그러나 너희의 병들은 코로나와 병든 질병을 먼저 치료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고요, 물질의 계획, 땅의 계획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계획도 그것도 줄 거야. 그러나 너는 지금 말이야 영적으로 병들었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하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요 항상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앞으로도 그 사람 그럴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사람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척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을 만난 척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복의 근원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 모른 척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의지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것 중요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해요. 그 전문식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장가로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늘 들어도 허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땅의 것으로 축소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다시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거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너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란다. 너의 평생, 지금 나이가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먹고도 지금 보는 것만 보고 사느냐?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느냐? 땅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앞으로도 보이는 것만 말하고 죽을 거냐? 지금도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한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게 뭔 헛소리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을 가진 너일까요? 너는 말이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너의 인생의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을 많이 가졌지 않냐?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어, 나그네로.
그런데 말이야, 너가 열심히 일하는 거 가치 있어, 의미 있어, 소중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가되 너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노동이란 말이죠. 아이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이, 아프기는 뭐들 아프냐. 병원에 가면 돈도 아깝고 그냥 참아라. 그리고 밥만 주는 엄마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엄마,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지 말고 내 사탕 사줘.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죽었고 내가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단지 남부럽지 않게 땅의 것들을 더 확보하고 더 가지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고 내 가오를 살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호구지책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에너지를 쏟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 깊는한 교제를 통해서 영원히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 세계를, 이 하나님의 에덴을 맛보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늘 문제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치에 속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좋지만 내가 좀 일 좀 이렇게 좀 해놓고, 내가 좀 더 돈도 벌어놓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되어질 때 그때 내가 좀 시간 나면 하나님을 알아볼 텐데, 지금 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일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보다 제 형편을 좀 온전케 해주시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면요, 우리 형편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런 신앙,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없이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저 가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해. 소개를 잘못해버려. 이 가치가 제가 말하는 게, 이 가치가 5천만 원 된다는데 어떤 사람이 뭔 5천만 원 되겠어요? 그것이 한 5천 원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돈을 모르면요, 우리가 장난쳐 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큰 돈을 더 이렇게 가져가요, 아이가 돈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가치의 가격표를 바꿔버렸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걸 바꿔버렸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치가 없는 까지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치가 안 돼. 이게 그 정도,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라면 5천 원 가치가 안 되는데 이거를 5만 원이라고 500만 원이라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약이단 말이에요. 그게 제약.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말씀하시죠. 건강이 얼마나 인생을 뼈아프게 하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어가면서
이 땅에 물질을 얻다가 나중에는요 물질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다 써버립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어르신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분들이 아프면요 일도 그렇겠지만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또 일이 바빠서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 아까워서 안 가요. 그리고 참고 해가지고 병을 키워. 그래가지고 애써서 벌었던 돈을 다 병원부로 갖다 준 분들을 우리 고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리석은다고 말하고 어떤 아주머니는 비판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땅의 것 눈앞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걸 놓쳐버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나는 너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 너에 대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지금 시대에 갇혀 있어. 지금 멸망의 그 공포 속에서 있어. 너는 물질로 갇혀 있을 수도 있어. 질병으로 갇혀 있을 수도 있죠. 자녀 문제로 힘들 수가 있어. 그것이 사실인 것은 맞아. 그런데 말이야, 그 갇혀 있는 너의 문제 속에 따라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갇혀 있는 데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니?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너희들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정열을 들이는 거 좋은 일이야.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잘하는 일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네가 상상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그 일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온다면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과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계획은요 사소한 계획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욕망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요 복의 근원자로 삼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되는 계획을, 생명을 전하는 계획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제게 기초가 되는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놀랍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땅의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리겠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뭐가 아쉽겠냐 그 말이죠. 뭐가 아깝겠냐 그 말이죠. 저도 철없을 때는 제가 작지만 심었던 것들이 제 삶에 일어나서 제가 건강하고 제가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때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저한테도 주신데 저한테 주시기 싫거든 우리 자녀들한테 주세요. 성도들한테 주세요. 내가 먹고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닌데 제가 전에 처음 목회했을 때 그 한정식을 먹거나 그러면요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대단한 게 아니야. 음식으로 저를 감동시키기가 어려워요. 음식으로 제가 감동시키기 어려워. 취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취미로 저를 감동시키기 어려워. 응? 뭘로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게 철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눈 맞으면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일도 하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철일 들면 알게 되는 거죠. 막 연인들이 막 죽고 못 살아. 예, 죽고 못 사는 것도 괜찮은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따 잘 놀고 있구만. 그렇죠. 그 대단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우리 영적인 변화, 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다. 아따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뭐 내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시편 30편 5절이나 11절에 보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기쁨. 11절에 보면요, 이거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 마음의 참된 기쁨과 영광스럽게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안 와요.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재벌들이 이혼합니까? 왜 부자들이 그렇게 됩니까? 이번에도 서세원 씨 참 안타까워. 67세라고 그러는데 캄보디아에서 어렵게 있다가 정말 비참하게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들으니까 이건 제가 깊이 연구한 것이 아닌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캄보디아 고위 지도자하고 연결해서 어떤 일인데 그 사람이 사기쳐 버린 거야. 돈을 다 잃고 충격과 아픔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병이 이렇게 발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의 기쁨과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쇼크를 받아도 내 마음의 기쁨과 영원한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 충격을 그대로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욕했던 것이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넘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요, 정말로 땅의 것을 바꿔주기 이전에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울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웃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는데 집에 와서 맨날 울고 사내 못 사내 하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어떤 그분의 책을 읽으니까 자기 딸이 너무너무 어렵게 애를 가졌는데 애를 유산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친정집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군부를 떼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회복되도록.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요 물질적인 것을 안 주려고 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죽냐 사냐 하는 사람한테 돈 벌어 가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단 말이죠. 부부가 조금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요 똑같은 상황에도 행복 지수가 달라져요. 우리 한국은 부자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에서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행복 지수가 낮고요. 자살률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경쟁하는 구도, 피로사회, 한병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만 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고 있어요. 마귀는 교회에 대한 비호감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못 만나고 어설프게 예수 믿고 허접하게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짐이 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해. 왜 저 사람 열심히 안 하는데, 뭐 어쩌는데, 뭐더러 남을 얘기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옳은 길이 있고 이 생명의 길이 있고 이 복된 길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 길을 왜 양보하겠어요? 이 길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도들이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묻고 계시고 시대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갇혀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할 때 나는 말이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너에 대한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는 하나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필리핀에서 선교에 갔더니 그 산족, 산에 사는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통역을 내리고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사형지 CCC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아시냐고. 할머니, 아 몰라요. 저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예수님 산거. 우린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아는 걸까요? 아, 네, 예수님 알아요. 아, 하나님 알아요. 아, 내가 교회도 가봤는데. 아, 내가 어떤 집사도 됐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나 요즘 성질 나가지고 골치 아파서 못 살겠어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신 분이냐고. 어떤 놈마저 내가 손봐줘야 돼. 그분이 하나님 아신 분이라고. 우리 감정이 없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해결한 게 뭐냐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비천하다는 게 아니고 나는 무능력하다. 영적인 세계와 내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운전할 만한 그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이게 기도야.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이에게 준 놀라운 은사가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얘가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낳기 때문에요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아. 사랑을 하지만 놀라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물어봐서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 말이야 그런 게 갖고 밥 못 먹고 살아. 이과를 가. 이게 아버지가 돕는다고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인데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보여요.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사화 복을 지고 계시는 근원자이시는데 이분을 잘 믿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을 인간적으로 믿어서 어떻게 해요? 잘 끝나면 잘 들어요. 옆 사람 보고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해봐요 빨리.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지. 속으로는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말이야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 그런데 그분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거야. 이래야죠. 신앙생활 10년 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다고 선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간날 첫날 식당에서 어떤 교수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를 거기 앉아서 내가 들었어요. 옆에 있는 학생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생이야.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 저 교수 나쁜 교수구나.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죠. 저분은 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라고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그대로 제가 학교 가서 한 번도 그분 강의를 안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어. 근데 이 학생이 공부 안 하다가 학점을 덜 받았나 봐. 그런데 지나가는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는 한 번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소개받고 소개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고. 오늘 제대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놀라운 극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체험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쁜 이유는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거든요. 고통도 많이 어렵지만 사람은요 사랑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와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오네요. 이때 당시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이거는 냅둬버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려움이 올 때요 그렇게 너그럽게 버티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금방 쓰러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여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따랐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이 마지막 이제 핵심이 그건데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라 하세요. 뭐 우리한테 왜 그 말씀하시나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네가 인격적으로 나를 믿고 믿음으로 관계가 열려야 되니까 기도하면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으라. 응답 받는다. 그 부분이에요. 그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요? 보이는 것을 보고 안 보이는 것을 못 보는 믿음이죠. 보이는 얘기는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적인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과 보이는 세계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그거를 체험하며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일해 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승부가 되겠냐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승리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과 그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태도가 같겠어요? 어떻게 그 인생에 받는 데미지가 같겠냐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니까 청소년들이 눈이 흐려요. 예수 믿는 걸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니까 직장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믿고 복을 받는지를 몰라. 꿈꾸진 않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설피 예수님을 전해줬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교회에 오래 다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아. 그리고 해줄 말은 없고 인간적인 얘기만 해줘버려. 교회 와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약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여러분이 자녀가 10명이라면요, 똑똑한 자녀만 데리고 못난 자녀는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그 손에 손가락,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를 더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땅에 머리 숙이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 이제 그만하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소개해 주십시다. 제대로 하나님 만나십시다.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나면 신앙생활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 사람 교회 다니다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늘 언저리에 있다가 불평하다 끝나요. 그리고 폼 잡아준 것도, 믿는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나서 경험하고 이 힘든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대들에 갇힐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너에 대한 계획을 그 기도로 이루어 줄게.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막 달달 볶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름이 되고 또 봄이 되면 좀 기도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이때야말로 제일 기도할 때다, 이런 생각이 돼요. 예. 기도하기 좋은 날 없어요. 예배 오기 좋은 날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분 제대로 만나고 이분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이분을 정말 사는 동안 제대로 전해주고 소개하며 삽시다. 그래서 그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도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그렇게 병든닭처럼 살지 않고, 비겁하게 세상 살지 않고,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